마태복음 17장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니까 아주 누구를 데리고 갔나요? 어떤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네, 이렇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주 큰 과제를 남겨두고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제자들 눈에 아주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구름이 가득 에워싸이더니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이 메시아지 하면서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광경을 통해서 직접 봄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맞구나, 메시아로 오신 게 맞구나 하고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내용에 이전 구절을 보시면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가서 진귀한 광경을 보여줘 놓고 이 이야기를 오늘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하지 말래요? 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입단속을 시키셨을까요? 자, 10절을 볼게요. 10절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광경을 통해서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핍박하고 막 고난을 주는 소리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놀림을 받기도 했고 비방하는 여러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을 들었느냐? 서기관과 율법사, 제사장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수근거리던 그런 소리가 기억이 나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 서기관과 다른 제사장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진짜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또 헛소리 한다 하고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대답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1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하고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 서기관들이 성경을 알기는 알아. 그 많은 성경을 외울 정도면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 알기는 아는데 이 제자들은 모르겠는 이 이야기를 서기관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래야 진짜 메시아지, 엘리야도 안 왔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이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맞아,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맞아, 내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게 맞아,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거야,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회복하리라 라고 표현을 한 게 회복을 했다는 것 같아요? 안 했다는 것 같아요? 할 거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게 엘리야가 왔다는 표현인지 올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미래형인지 이 어법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을 봅시다. 12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리라. 자,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대우했대요? 임의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 그럼 왔나요? 안 왔나요? 왔죠. 즉 메시아 앞에는 누가 먼저 오게 되어 있다?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챘다면은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를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의 아들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자, 왜요? 엘리야가 안 왔다고 생각하니까. 구약에서 나왔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임의로 대우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가보시면 뭐 무시했다, 박해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행사를 갔어요. 어떤 행사에 부산시장이 축사를 하러 갔는데 그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부산시장의 얼굴을 모르면은 부산시장은 내가 축사할 때가 되어서 단상에 올라가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주최자들은 부산시장의 얼굴을 모르면 웬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 행사를 망쳐 하면서 내려오세요 하고 끌어내리겠죠. 얼굴을 모른다면. 그런 식으로 임의로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인 줄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구 선지자님 오셨어요 하고 넙죽넙죽 인사를 했겠죠. 구약에서 오리라 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오셨네요.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살려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하고 엘리야에게 나아갔을 거라는 말입니다. 극진하게 스승의 대우를 하였겠죠. 그런데 그 존재를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임의로 대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임의로 대우했다는 말에 대한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자, 만약에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아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놀자고 치근대면은 귀찮다고 저리 가라고 할까요? 아니겠죠. 좋아하는 뭐 아이스크림 사주고 장난감 사주면서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의미로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엘리야에게 임의로 대하는 것처럼 앞으로 올 그 인자에게도 똑같이 대하는데 12절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자, 임의로 대우했다는 이 말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왔는데 못 알아버리니까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메시아로 왔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박해하고 고난하고 핍박하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도 왔는데 엘리야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괴롭히고 더 나아가서는 돌로 치고 죽였다는 겁니다. 무식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이렇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식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부모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이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쏟는다고 쏟았는데 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지식이 없어서 한다고 하는 게 자녀들을 오히려 망치는 길로 끌고 가는 일이 또한 나타나는 거예요. 나라로 치면은 대통령은 나라를 사랑하겠죠. 근데 그 사랑의 방향이 어긋나면은 이 나라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신앙적인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의 평생의 삶은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예요. 공부를 끊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몰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괴롭히고 몰랐기 때문에 무시하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엘리야를 못 알아보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봅시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알았겠죠. 엘리야가 오는 줄도 알았고 메시아가 오는 줄도 알았는데 똑바로 성경을 마지막까지 똑바로 읽어야 되는데 이 어정쩡하게 하니까 엄청난 가오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미 박대했고 예수님마저도 박대하는 처지니까 이 과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시니까 한참 뒤에 제자들이 깨닫기를 13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네, 그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그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모르시는 분은 계십니까?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 하면 그 이상한 놈 하나 있었지, 이상한 약대 토롯 하나 있고 이상한 말만 해대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세계에서 소문이 파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까지도 다 아는 인물이 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모르느냐? 세례 요한하고 엘리야의 관계를 모르는 겁니다.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요? 네,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관계를 모르는 겁니다. 자,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봅시다. 김 권사님이 계세요. 내가 교회를 와가지고 김 권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권사님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김 집사님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김 권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더니 집에 결혼 사진이 걸려있는 거예요. 김 권사님하고 김 집사님의 결혼 사진이 걸려있는 거예요. 각각은 친하게 지냈지만 두 분이 부부라는 사실은 내가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엘리야도 알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라는 거예요. 자, 둘은 아무리 봐도 연결고리가 없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되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되는지 도대체 뭐야?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이제야 깨달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야 깨달았다.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가 왜요?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만큼의 영적인 수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해를 하고 이제야 깨달았다 하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읽었죠? 마태복음 11장에서 한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이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앞에도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서 왔겠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1절부터 쭉 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죽을 날이 임박하자 세례 요한은 자기를 걱정이 돼가지고 세례 요한은 살면서 자기를 나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하고 노골적으로 자기는 나는 길 앞에 있는 사람이고 내 뒤에 참 메시아가 올 거야 하고 주장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죽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냐? 자, 11장 1절에 11장 2절에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제자들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길 예비사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참 예수님이다, 참 메시아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런 사명으로 이미 불렀기 때문에 나는 길 예비자고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야, 더 큰 분이다 하면서 자기를 엄청 낮추고 뒤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직접 주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메시아로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음에 앞두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아직도 아리송하게 하고 있던 거예요. 세례요한의 입장이. 자,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기가 세례를 주고 그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음성까지도 다 들었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확인을 다 해놓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들어놓고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면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흩어져서 따로따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따라가야지 왜 따로 다녀 하는데, 세례요한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례만 주고 메시아임을 소개만 하고 각자의 길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싸움까지 해요. 어느 스승이 더 좋냐 하면서 싸움까지 하고 이런 난리를 피우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혔냐면 헤롯이 동생의 마누라를 뺏었어요.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야 하고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죽을 운명에 놓여졌고 이제 걱정이 되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자신의 질문을 하고 싶었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세례요한의 입장이 되게 허탈해졌죠. 나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를 했고 예수님의 길 앞을 예비했던 그 사람이 지금 죽을 운명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그 일생이 허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에게 일단 보내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례요한의 상황을 한번 본다면 세례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입장에서 자기가 평생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데 출발을 했는데 세례를 직접 주기는 주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갔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싸우기까지 하지 네 교회가 크냐 우리 교회가 크냐 싸우고 제자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하던데 우리는 기도 없으니까 하고 묻는 것까지 이렇게 팽팽하게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관계가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관계가 이어진 거죠. 내가 세례를 줬던 그 예수님하고 지금 세례요한이 팽팽한 대립관계가 되어서 이 싸움이 제자들까지도 이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미대로 했다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되겠죠. 내가 세례를 주기는 줬는데 비둘기가 임하는 것까지 봤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 신앙이 퇴색이 되고 결국 그러던 중에 제자들을 보내어 다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예수님의 신앙적인 수준, 예수님의 성경적인 수준에서는 이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한 본심을 파악을 하셨겠죠. 자, 속뜻은 뭐였을까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었던 것이 이 세례요한의 질문이었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1장 2절 3절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세례요한이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봤죠.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답을 딱 안 내려주세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세례요한에게 고하라 하고 보내셨던 거예요. 이런 돌아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7절부터 볼게요.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장 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네, 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요한에 대한 지금 말씀이에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되었다? 갈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람을 탓해야 될까요? 흔들리는 갈대를 탓해야 될까요? 애매하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어디 사람이냐 부드러운 소리를 찾은 사람이 9절도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네, 자, 옳다. 내가 선지자보다 나음이라. 선지자를 보러 다녔냐? 그래, 세례요한을 그래서 만났으면은 잘했다. 이 세례요한이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크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다. 보라 내가 내 제자들의 앞에 두리노니 저가 너희들을 위하여 세례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네, 자, 세례요한과 다른 선지자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다르길래 세례요한은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크다고 표현을 했냐는 거죠. 구약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냥 태어나서 자라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했지만 세례요한은 어떤 존재냐? 수백 년 전부터 올 거다 했던 이런 선지자가 올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요한이라는 겁니다. 예언 중에 온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너지를 담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이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세례요한은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예언이 뭐냐 보면 인용구를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고 말라기 3장에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인 것처럼 지금 이 세례요한도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언된 존재로 왔는데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차이는 뭐냐?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 길 예비자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길을 예비하는 사람, 메시아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그런 존재로 온 거죠. 사또가 행차하면은 사또가 오기 앞에 사또 오십니다 하고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 세례요한의 사명이, 세례요한의 역할이 이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알리는 자로 세례요한을 택했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왔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가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11절을 보실게요.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으면은 예수님이 지금 세례요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럼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세례요한의 위치를 엄청나게 올려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를 볼게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단은 높여를 주신 거예요.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요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띄워주셨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띄워주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린 양으로 왔다, 내 뒤에 오실 이가 불과 성령으로 준다 하는 되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했지, 저분이 진짜 나에 비해서 더 높으신 분이고 저분이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세례요한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분에 비해서 내가 약한 존재라고 정확하게 세례요한은 표현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세례요한의 입장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에 대해서, 인간적인 입장에 대해서 규명을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네, 가장 크다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이 가장 크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됩니다. 자, 뒤에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저보다는 크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했는데, 천국에 가면은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일반 우리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땅은 육의 세계고 하늘은 천사들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세계니까 인간이 당연히 천사보다 약한 존재야 하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곳에서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천사보다는 약한 거야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례요한을 왜곡시키고 세례요한 편들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교회들이, 오늘날의 신학 박사들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9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주직하를 심판하리라. 네, 자,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12제자는 어떤 자리에 앉는 거예요? 12지파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리라 하고 나와 있죠. 그런데 세례요한한테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는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례요한, 천국에서는 그렇게 작은 사람도 세례요한보다는 크다고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한테는 하늘나라에서 12제자들은 12지파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하고 지금 12제자들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세례요한에 대한 칭찬인 것 같아요? 아니면 비방인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기독교 세계는 이 세례요한에 대한 그런 평가를 아직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아직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비교하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1장 13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자,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 요한까지니. 이 말은 구약시대, 아담 때부터 시작했던 이 구약시대의 모든 끝은 세례요한으로 해서 끝이 난다는 말이에요. 즉 구약시대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끝이 나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새 언약, 신약시대를 열어가는 거야 하고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이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끝은 세례요한이 이제 맺고 신약시대의 시작은 누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는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바통 터치인 거예요. 자, 이런 너무너무 중요한 입장에서 선 두 분이 14절을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네, 아까 서기관들도 엘리야가 먼저 온다 하고 제자들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은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적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금 2000년이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례요한하고 엘리야의 연관성을 모르고 있고 그냥 세례요한하고 엘리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랑 예수님은 또 무슨 연관이 있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야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왜 엘리야가 길을 예비하는 지칭의 대명자가 되어 있냐는 거죠. 자,
엘리야도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 인물로 나타난 것이 신약시대로 와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로 출연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명의 입장에서 봤다면 세례 요한하고 엘리야는 같은 인물로 봐야 될까요? 다른 인물로 봐야 될까요? 사람만 놓고 본다면은 다르게 생겼죠. 다른 사람이죠. 하지만 그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시대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개체이지만 사명, 엘리야가 받은 사명, 세례 요한이 받았던 이 사명이나 영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둘은 같은 존재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뭐 신일 하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렇지만 일단은 성경상에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두 사람은 같은 인물로 놓고 보면은 된다고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말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는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라기는 구약 제일 끝에 있습니다.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악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악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네, 선지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두려운 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크고 두려운 날. 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표현을 하신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요? 네,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로 왔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왔죠. 그러면 세례 요한 다음에 이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의 주인공이 오게 되어 있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 4장 우리가 읽은 이거는 구약의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도 이 이야기들을 알았겠죠. 이 말씀을 알고 있었겠죠. 서기관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나 목사님들조차도 이 말라기 4장 5절을 모르고 엘리야가 뭔데?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그냥 엘리야의 단편적으로 엘리야의 업적만 생각을 하지 이 엘리야가 오리라 한 이 어마어마한 엘리야가 몇백 년이 지난 말라기가 예언하기를 엘리야가 또 온다고 하니 불교에서는 이런 비슷한 용어를 뭐라 할까요? 엘리야가 왔는데 다시 온대요. 불교 용어로 한다면 네, 환생이니 뭐 윤회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환생이나 윤회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것은 일회성이에요. 성경에 예언한 것은 예언이 이루기까지 한 번 일회성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죽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온다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시느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인물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세례 요한의 입장이 뭐냐면 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을 예비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웠어요. 그러면은 싸운 상태로 가야 돼요? 누군가는 화해를 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싸운 상태예요. 하나님하고 선민이 싸워서 서로 등을 돌린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화해시켜주는 입장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웠으면은 아버지한테 가서는 아이고 그 아들이 좀 그럴 수도 있죠. 좀 봐주세요 하고 마음을 풀도록 해주고 아들한테는 야 니는 나이가 몇 개를 먹었는데 아직도 아버지 속을 썩이냐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역할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할 일을 다 제대로 했다면은
이 백성들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싸움을 화해를 했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시켰겠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틀을 닦아놓고 길을 닦아놓는 역할을 세례요한이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세례요한을 먼저 보냈는데 세례요한을 먼저 보냈는데 그 틀을 잘 닦는 것처럼 가더니 제자들이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은 예수님의 이 길을 잘 닦은 걸까요? 못한 걸까요? 네, 사명을 끝까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갈을 깔아가지고 가시는 길을 덜컹덜컹 힘들게 가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세례요한의 평가를 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아야 세례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세례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해야지 그냥 세례요한은 순교자였고 사명자였고 선지자였어 하고 세례요한을 마냥 띄우기만 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 맞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선지자의 입장이 성경이 지시한 그 명령에 대해서 올바로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렵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셨어? 엘리야가 온다 했으면 진짜 엘리야 보내가지고 좀 잘 알아보기 쉽게 만들면 되지 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은 또 못 알아본다고 뭐라 하시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독선적이야, 하나님은 왜 이래 하고 또 원망,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성경을 끝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은행 장부, 우리가 회계를 결산할 때 동그라미가 되게 많잖아요. 이 동그라미 하나 잘못 적으면은 어떻게 돼요? 엉클어져서 다시 큰일이 나는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고 온 인류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아는 상식으로 어깨에 힘주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너는 내 뜻을 제대로 지킬 수 없어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을 조금 더 풀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1장 17절) 시작.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갔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쓰리는 자를 너희 자식에게 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네. 자, 예수님도 탄생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례요한도 성경적으로 예언된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세례요한의 탄생 비유가 담겨져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입장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 낳을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너의 아들을 낳으면은 너의 아들은 이런 일을 할 거야 하고 알려주는 것이 방금 읽은 이 구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거예요. 지금 나이도 들었고 부인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지금 처지에 무슨 아들을 낳아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천사가 정신 차리고 들어라고, 네가 낳은 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아이야.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겁니다. 자, 이름을 지어줄 거면은 세례요한이 누구의 입장으로 온다고 했어요? 엘리야의 입장으로 온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름도 엘리야라고 했다면은 좀 더 알아보기 쉬웠을 텐데 지금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정해 준 거예요? 요한이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17장에서 저가라고 했을 때는 네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고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낳을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일을 할지를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자, 껍데기는 아무리 봐도 세례 요한이죠. 근데 그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신령과 엘리야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껍데기는 아무리 봐도 거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걸까요? 그쵸. 그 정신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지, 그냥 외적인 모습으로 아, 저 사람 임대아파트 산대 하면서 무시하고 뭐 티코 타고 왔대 하면서 그런 껍데기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냐는 거예요. 좀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진짜 사람들한테 어깨 피고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느냐? 껍데기 보지 말라고. 자, 우리 자꾸 세상은 물질 정신적으로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부 다 껍데기예요. 선물을 안 해주면은 막 삐지고 이런 식으로 진정성이 없어지고 과장하고 스펙만 쌓는 이런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스펙 쌓고 뭐 복톡스 맞아서 주름 올리고 몸매 가꾸고 S라인 만들고 이렇게 껍데기만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사람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절대 껍데기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껍데기는 세례 요한이지만 그 세례 요한 속에 담겨있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몸뚱아리는 허름해 보이지만 대화를 해보니까 엄청 깊은 이야기들이, 진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사람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이 알고 있는데 하고 어깨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큰 것을 보지 말고 교회 안에 뭐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런 성가대의 규모가 큰 것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요? 껍데기를 보라고. 그 설교 속에 진정성이 있는지 껍데기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윗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심령을 보셨습니다. 껍데기는 세례 요한이지만 그 알맹이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껍데기는, 예수님의 껍데기는 거지같이 생겼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령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거룩하지, 우리는 죄 짓고 사는 인간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하고 합리화를 시키겠지만 예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 되는데요? 노력을 해라. 노력을 해도 안 돼요 하면은 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가 않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비화가 세례요한 속에서 세례요한이 출현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런 역사를 진행하는데 이런 흐름을, 이런 성경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모든 신앙인들은 이런 영적인 흐름, 근본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더라는 것을, 이런 현실을 직시하시고 이런 교회가 지금 썩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도 결국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린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인데 회복을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요. 말씀으로 회복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돌아갈 말씀이 없는 겁니다. 자, 말씀이 없으니까 돌아갈 말씀도 없는 거고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면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가 볼 텐데 안 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해를 하고 따로따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도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직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반성할 것이 있으면 좀 더 냉철하게 내 자신을 관찰하시고 그래서 수술하고 혁신을 거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면 우리의 가정생활이 바뀔 거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바뀌고, 이 거대한 나라가 바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면은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시죠? 한 사람의 그 날갯짓으로 정말 온 세계가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나비의 역할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하고 닦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